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모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갔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까워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보다 먼저 세상의 힘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육신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과 타협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신세를 한탄하고 운세를 따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참회하오니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만이 자는 죄를 참회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이 예수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어 도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93장 찬송합니다.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부르신 성도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선교사와 그들의 구원 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 많은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전쟁과 살육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라는 그 지역과 땅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해롭게 하는 자들의 만행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그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손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 저 북한과 대륙을 넘어 온 세상으로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육체 위에 그들의 육신을 지으신 주님의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와 교회 학교와 또 주방에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 달은 5주 주일이 5번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또 성찬식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일에 이제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도 다음 주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온 가족 예배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첫째 주일에 그대로 해서 교회 학교 그날 하지 아니하고 창립 주일 여러 행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 입구 청정에 물 새는 거는 우리가 찾아서 수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한 후에 천정 공사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이제는 비가 많이 오도록 또 한번 기도해서 비가 새는 걸 구경을 해야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좀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오늘 오후 1시에 있게 되겠고 이번 주 화요일에 기공 세미나 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종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무더위 속에도 건강에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의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하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후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점심에는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생활의 선택부터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들에게 생명과 화와 또 사망과 복을 줄 수 있다가 아니라 모세가 살아보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생명과 복을 주고 또 이렇게 살면 사망과 화가 임하더라 해서 건면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행한 고별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 대신 사망을, 복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건가 선택하라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제로 모든 피조물을 통제하신다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경직되고 숨이 막힌 곳이 되고 말 겁니다.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의로운 길을, 바른 길, 정직한 길, 아름다운 길로 선택해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고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소유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시사회는 식량과 불을 소유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고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어느 곳에나 사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나 선교단체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거리에서 우리가 보는 광고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가지고 싶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산이나 학벌이나 권세나 지식과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사람이 내 것이거나 혹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세상 살이가 편안하고 풍요롭고 만족합니다. 집이 있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사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재산도 적당하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치면 혹은 죽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 수만 명이 단 하루 만에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빌딩, 두 빌딩에 종사했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상에서 사라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에서의 방황과 연단도 다 겪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다. 복이 아니면 저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16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명령이란 말은 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인 힘을 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는데 니도 사랑하나?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사랑해야 돼. 열심히 사랑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모든 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길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길의 원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찰스 스웬들 목사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약국을 그 경영하는 약사가 약을 팔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약을 팔까? 이건 안 팔겠지. 인쇄소를 경영하는 사장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쇄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음란한 서적들을 출판하게 할까? 아니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죠. 모든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에 해당하는 열심이 있어야죠. 열심. 그냥 몇 가지 길이라 그러면 요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을 하려면은 열심을 내야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라는 거죠. 열심히 지켜야 돼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행하시는 모든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 관계가 대충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돼요. 이 부르심을 콜링, 소명이라 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내 의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여기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다 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바람 같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게 쌓이면은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캐나다에 이민 간 제 친구가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이메일로 가끔씩 그 소식을 전해보면은 뭐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투병 생활하면서 이 갈등이 생기며 집안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오전 내내 우울하게 지내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래서 차에 다 타고 바람을 쐬러 차를 몰고 가다가 숲속에 아주 예쁜 교회가 보여서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 마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교회들이 그곳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 드리는 데가 많은데 그 한인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 가져온 거기서 생전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아내의 마지막 2년 투병 생활이 교회와 성도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보냈습니다. 이후 그 가족들은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그쪽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거기에서 응답을 한 겁니다. 들어가야지. 그러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살. 75년 동안 자기가 애써서 가꾸고 지었고 했는 집과 재산과 이웃과 친척들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70여년 세월 동안
소유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 매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간 겁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 뉴스와 광고와 SNS 등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삽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용기를 내서 한번 쏘을 작정을 해봐야 되는. 저도 몇 번 쏘았는데 탈모에 좋습니다. 제가 탈모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바르기만 하면 머리가 막 샤샤샤 나는 게 아니라 20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샀습니다. 몇 달을 발라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더 빠져요. 우리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 당신 그런 거 자꾸 하지 마. 왜?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 제품인데 뭘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뭘로 만드는지 알 수 없다. 거기 마약을 섞었는지 뭘 섞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후부터는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이 이게 그 사람들은 종이로 달걀을 만든다는 사람이니까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의심이 들어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말씀뿐. 우리가 이제 매년 초에 맥체인 성경 읽기 나눠주는데 거기 오늘 읽을 성경 다 읽어도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30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20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 먼 날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받은 달란트로 2배를 그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했어요. 자, 종이 잘한 일이 뭡니까? 종이 한 일이 뭐예요? 주인이 맡긴 일. 주인이 맡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모세는 120살입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또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앞으로 잘 될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세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외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좀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음을 돌이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버려. 다른 신을 섬긴다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다른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을 받고 싶어서. 그 복이 뭡니까?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어요.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준다는 바알 신을 섬겼어요. 또 농사를 지을 때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많으면, 특히 아들이 많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인간이 돌과 나무로 만든 그런 신들이 인간에게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가 그걸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간이 사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보면은 그 우상이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 부자 되게 해준다는 우상 중에 뭐 부처님부터 해서 보살님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우상 중에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우상 중에 삐쩍 마른 우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막 이 옆볼도 막 늘어지고 귀도 막 늘어져가지고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런 우상들. 권력을 주는 힘을 준다는 우상은 다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예. 인간의 마음이 그 우상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당신도 그래요. 안 그렇기는 뭘 안 그래요. 우리가 보는 광고들도 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집, 아주 고급화된 자동차, 또 멋진 브랜드 옷, 비싼 장신구, 예. 그렇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폼나게 걷는 것이 품격 있는 삶, 품위가 있는 삶, 그렇게 이해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인품이나 성격이나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대학 나오면은 뭔가 불량 제품처럼 취급당합니다. 크고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해서,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신자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넉넉하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후배들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구하는 강구 이야기 들었는데, 큰 교회죠. 강구의 조건이 뭐냐? 해외 유학한 사람, 교수 출신, 박사 출신, 큰 교회 사역자, 우대, 그렇게 나 우대.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뽑기 위해 가지고 이 교인들이 그런 걸 못할 것 같으니까 온 세상에 그런 인재를 구하자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다 의뢰했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를 우리나라의 컨설팅 회사가 뽑는 거예요.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 교수 출신, 큰 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10몇 명이 들어왔다네. 그 10몇 명이 누구냐 하니까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 교수들 아니겠어요? 그러더라. 네. 제가 그 고등학교 교목하다가 교목에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여자 고등학교 있으니까 날마다 여자들만 보니까 애들이 총각의 나를 막 너무 좀 그렇게 해서 막 밥 먹으러도 못 가겠어. 밥 먹으러도.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막 이력서를 내는데 그때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 목회자가 결혼 안 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못 갑니다. 네. 교목교회는 할 자리가 없어요. 할 자리가. 근데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어요. 그 당시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부목사를 가야죠. 근데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한 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보통 교회는 주민등록 등본, 기혼자 다 붙는데 이 교회는 등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조건이 성령 충만한 자. 그랬다.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성령 충만한 자야. 제가 이력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냥. 성령께서 얘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아마 그렇게 했는지 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교회 가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복음과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타 목사들. 저는 스타가 아닙니다. 스타 목사. 스타들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자기 선전을 통해서. 책을 써내요. 인스타그램에 나와요. 유튜브에 나와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스타들을 쫓아가는 스타들. 저도
이 젊었을 때부터 경험해 봤지만은 그 다 30대부터 30대 되는 목사가 죄송하지만 제 스스로의 침뱉는 것 같지만은 30대 40대 되는 목사가 인생을 뭘 경험했다고 그렇게 그런 고귀한 인생의 교훈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제 나이 정도 돼야 조금 알겠더라고. 인생이 뭔가. 이 자식도 말썽 피우고 막 그러면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야 뭔가 인생이 좀 깨닫는 거지. 30대 40대에 지가 자기 노력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자기 노력으로도 뭘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뭘 안다고 합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걸 선전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그랬다가 사고 치고 난리가 나고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자체 그 사람들이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 결국 그게 뭐냐 하면은 스타는 뭔가 하면은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선전하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자꾸 자기를.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쪽 저쪽에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이리 와봐. 내 앞에 꿀 앉아. 이런 막말도 한다. 막말. 그런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스타. 그 스타 좋아하다가 그 두들겨 맞아서 이 머리 탁 두들겨 맞으면 별이 돈다 그러지. 별. 자기가 인생 망칩니다. 망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쫓아야 돼. 주님이 뭘 하면 기뻐할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사회의 도덕, 윤리, 가치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교회도 큰 교회를 다니고 건물이 좋고 그러면 이게 복이구나, 복이구나. 그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우울감, 교만감, 감에 사로잡히고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 다녀? 그런다. 뭐 그런 교회가 뭐 그런 교회냐? 뭐 성령 하나님이 어느 교회 가면은 성령께서 그냥 뭐 제곱으로 임하시고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가면 성령이 없나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받는 성령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은사 받으러 막 쫓아다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믿는 성령이나 저 사람이 믿는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에요. 나에게 오는 성령은 나에게 줄 은사만 가지고 내려오시고 다른 거는 다 하늘나라에 두고 내려오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내 믿음, 내 기질에 따라 가지고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자꾸 빠져버리면 우울감, 교만감에 빠지고 패배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많은 것이 풍요롭지만은 내적으로는 허전하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무기력한.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쇼크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를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 상품들이 오가는데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러나 학자들이 하면 그동안 미국의 경기가 침체하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원인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 경제 호황기에 누렸던 풍요로움에 취해서 일하는 것은 쉽고 이 보수는 많이 받아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보수를 많이 주니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거지. 해외 기업이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임금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체가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중국으로 가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이 부유해지는 것이 미국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가 위대해진다. 이 천박한 가치관을 막 미국 사람들이 주입하는 거죠. 그러자 온 세계가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완전히 헤매기 시작하는.
오직 인류 사이에 지금 화두가 뭐냐? 돈이야, 돈. 돈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를 더 사랑한다는. 우리나라에는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또 거짓과 더럽고 은밀한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칭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그냥 진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크리스찬은 뭐냐? 예. 우리가 먹는 기름 중에 참기름이 있다. 참기름은 기름 중에서도 진짜 기름이 참기름 아니에요. 참기름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제는 진짜 참기름이 나와. 진짜 참기름. 예. 진짜로 뭐 전라도 어디에서, 경상도 어디에서 수확한 걸로 짠 기름 뭐 이렇게 선전한다. 진짜가 나와. 진짜 참기름, 진짜 기름,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원조가 나오고 시조가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겁이 나서도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죄라는 것을 느끼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이나 권세와 명예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라 했을 때 정자는 이 바를 정자가 쓰지 않고 다스릴 정자를 쓰는데, 부정을 바로 잡으며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틀린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정치가의 목적은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권력이 사유화 되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요리하면서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민주화 시대가 지나가면서 민주화를 연 어른들이 세상 떠난 후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 정권 저 정권, 이 당 저 당이 한 번씩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월이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권력을 소유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권력을 찾기 위해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우상이 뭡니까? 소유하기 위한 것이야. 그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권을 잡는 것이 마치 도박판처럼 변해버렸어요. 예. 정치인들이 도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권 잡으면 내 싹쓸이 안 하게, 싹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하고요. 하고 싶은.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똑같더라. 똑같아. 만약 지금 나에게 이 세상에서 삶이 한 달만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세상에 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그 한 달은 소중하게 보냅니다. 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막 회개할 겁니다. 또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도 회개하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우상을 만들고 쫓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택하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라. 생명을 택하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택하라. 그분이 주신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지구상에 82억 명이 살고 있는데 1년에 6,200만 명이 죽고 한 달에 516만 명이 죽고 하루에 17만 명이 죽고 1분에 120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인생은 100년이 안 돼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은 뭐 화장해서 낙골당에 유골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골을 낙골당에 모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평생 아파트에 살았는데 죽어서도 내 집보다 더 작은데 처박혀가지고 그 있는다는 게 막 죽어서도 막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 성선인 개념으로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땅에 묻어야 돼. 땅에 묻어야 돼. 거기 이제 아파트에 죽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돈만 비싸게 내고 그 왜 사람이 죽어서 유골을 그 박스 속에 담아놔요. 흙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그 성서의 원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사진으로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돌려보내야 돼. 흙으로 가야 돼. 흙으로. 근데 이제 그 낙골당 할 때도 없고 무덤 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검토한다잖아요. 검토한다. 이게 그 화장터에서 온도를 몇 도 올리면은 뼈도 없이 다 사라진답니다. 다 사라진. 네. 그럼 너무 충격받으니까 그까지는 안 하고 가장 적게 줄 수 있게 하려면 그 온도 조절을 하면은 뭐 빠는 것도 없이 그냥 요만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산이나 강에 뿌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도 이제 나온다 그러죠. 이제 뿌리라는 거죠. 지금 또 제가 가만 보니까 고향에 가서 뿌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이제는 자식들도 번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문도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어디 무덤을 근사하게 만들고 뭘로 낙골당 해놔도 자식들이 찾아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뿌리라는 거죠.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가 세상에 사라져. 예. 지금까지는 조상들의 무덤에 가면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200년 전에 뭘 했고 막 비석이 쫙 적혀 있잖아요. 그런 흔적도 이제는 우리 세대는 없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다는. 완전히 사라져. 완전히 사라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이 중요하다는. 성경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미워하고 다투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곧 닥칠 죽음을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 예. 그런데 다시 그러나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왜 준비를 하지 않나? 왜 준비를 하지 않나? 예. 죽음이 나에게서 멀리 있고 나와는 아직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오늘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라는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을 떠난 날은 모년 모일이라고 지정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과 화가 닥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삶이란 것은 단지 인간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삶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버드와 예일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소유를 내려놓고 캐나다 라르시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을 포기한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소유하는 성공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내 자녀나 또 내 다음 세대가 그걸 배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자기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 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며 살 건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을까? 성실하게 살 건가?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존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살 건가? 부족함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가. 재산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명예도 사라지고 내 자리에도 다른 사람이 앉고 내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삶을 존중해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을 가졌고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고 이제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데려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다시 죄로 가득 찬 음란한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위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에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떠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